오늘 말씀은 지난 21일 목요일의 큐티 본문이고 또 말씀의 제목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중에 큐티 준비하는 중에 2007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06년 11월 첫 주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다음 해 2007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납시다 하는 회복의 해로 정하고 이 에스겔서 37장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살리라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7년 첫 주일과 둘째 주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일에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정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 뼈들이 있는데요,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많아요.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뼈를 피해서 디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걷다 보면 전부 다 뼈를 밟게 되어지는 그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발 디딜 틈 없는 것을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설립자의 송곳 추자거든요. 그러니까 송곳 하나도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건데 그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태가 아주 말랐더라. 바싹 말라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초 고추 이렇게 하면은 햇빛에다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 고추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질 좋은 그런 고춧가루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이렇게 쬐면 아주 바싹 마르죠. 이 뼈들이 얼마나 햇빛을 많이 오랫동안 쬐었는지 바싹 말랐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덜 마른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왠지 음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마치 뭔가 툭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뼈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발에 닿으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런 음산함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 온 족속. 뼈가 심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른 뼈다. 바짝 말라버렸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굳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 이걸 알려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자기들을 역시 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세를 보니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뼈가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관점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소망이 없다, 뼈가 말라버렸다, 멸절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단 한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바빌론이 침략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몇 명씩 이렇게 포로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BC 605년에 처음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97년에 다시 또 침략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가고요.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또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 이후에도 BC 581년에 또다시 고향이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또 데려갑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독립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포로로 잡혀와요, 세 번째 포로로 잡혀와요, 네 번째 와요. 점점 그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젠가는 독립할까 싶었는데 독립은커녕 계속해서 잡혀오기만 하네 하고는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그 전에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총 남유다의 왕이 20대까지가 있는데 18대, 19대, 20대가 그 멸망 직전에 통치하던 왕들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올 때마다 할 수 없이 굴복을 하죠. 그러다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변국에 우리를 도와줄 만한 나라가 없을까?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애굽이 전혀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18대 왕이 바벨론에 굴복했다가 바벨론이 애굽과 대치 상태에서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걸 보고 애굽에 다시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폐위가 되어지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올라서는데 불과 3개월을 채 통치하지 못하고 다시 또 폐위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삼촌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가 다시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바벨론에 굴복을 하지만 점차로 애굽에 의지를 하게 되어지면서 애굽을 통하여서 독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있던 그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 눈이 뽑히고 쇠사슬이 차여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독립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가운데 마른 뼈를 보여주실 때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소망 없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봐라, 너희들 독립할 수 없지? 이 말씀 하시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진 원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실 때에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는 상태, 그 불신앙의 상태, 너희의 영혼이 죽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싹 말라있는 뼈들을 보고 살 수 있겠니? 물어봐야 답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에는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난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환경으로 죽음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의 내면에서
나를 향한 신앙의 태도가, 신앙의 상태가 죽은 거야. 이것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이렇게 하죠. 다시 3절 뒷부분을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못 삽니다. 지금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도 안 해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우리 민족이 주님을 떠나서 이런 징계를 받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 신앙의 그 상태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의 큰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또는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애타게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심령이 지금 편치 않아, 즐겁지가 않아, 참 사는 맛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메말랐다라고 판단이 될 때 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외적인 환경에서 찾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나의 경험을 동원하고 나의 지식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동원을 해보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바로잡아 보려고 책임 소재를 묻는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인 거야? 하고는 책임 추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서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게 설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마른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해결책은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께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분명히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리시는가? 두 가지 방편을 통하여 살려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죽어있는 마른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역사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이것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을 하셔요. 우리 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볼 때 어떻게 천지가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똑같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냥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입에 전할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전하면 바로가 마음이 뜨끔해져가지고 그 재앙을 보고 보낼까 하다가 또 강팍해져서 이렇게 10번을 반복을 하죠. 그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요약하면 그거 하나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곧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 말이죠, 전부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제가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25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누구한테 꾸짖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어 있어요. 소녀가 죽어 있는데 죽은 게 아니다 하시고는 달리다 굼 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때로는 생명이 되었다가 때로는 재앙이 되었다가 하는데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모든 인생의 속속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인간들이 행한 바대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도 할 텐데, 벌을 받기도 할 텐데,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사는 것과 죽는 것과 복 얻는 것과 벌 받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죠.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가 영어로 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어에 라임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 양해를 하시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포텔링입니다. 포텔링,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선지자예요. 두 번째, 똑같은 발음인데요, 포텔링, 이것은 앞에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심으로 말하게 하는, 그래서 앞에 있는 말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포스텔링이 있어요. 이 포스텔링은 말을 하는데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포스텔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지금 골짜기에 무수히 흩어져 있어요. 한 사람에게서 이만큼의 뼈가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뼈가 지금 골짜기에 널려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뼈가 여기 모여 있고 B가 여기 옆에 있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뼈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들어맞기 시작하는데 각각 기가 막히게 맞는 뼈들끼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막 이 뼈 저 뼈가 돌아다니면서 소리가 척척척척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완전 황홀지경 아니겠어요? 와, 이거 뭐 마른 뼈들이 말이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가서 툭툭툭툭 맞아 떨어져가지고 형체를 다 갖추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이제 뼈들이 형체를 갖추는데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이 살같이 이렇게 덮였다 이 말이에요. 완전 사람 형태를 갖추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말씀을 맡은 사람, 이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가 하는 일이 많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반드시 이것은 지키고 행해야 되는 최우선 행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실하게 해석하고 적실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해요. 다른 사역들은요, 조금 부족해도 용서가 돼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못 전하죠? 이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려주는 것이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본질이 회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역들은 성도님들이 보충해 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 사역만큼 그게 안 돼.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큐티를 왜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큐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묵상을 해보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이하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그 행위는 반드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으면 시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근데 듣는 것은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14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전파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가야 되겠죠?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누구인가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그 뭐라 그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기 아름답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 방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뭐 어떻게 잘 되어지면 와 저거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예술인데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딨냐 말이에요. 더 예술적인 게 어디 있어요?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기억을 하시고 열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때 두 번째 방편은 성령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임하여도요 생기가 들어가야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자연 만물들은 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시잖아요.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올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된다,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기가 뭘까? 이 에스겔 30장에 보면 5절, 6절, 8절, 9절, 10절 계속 생기가 나오거든요. 그 생기의 히브리어 원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루아흐 이 단어가요 14절에 보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할 때 이 영으로 번역된 이것이 루아흐예요. 이 영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는 곧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이 있어도 성령의 작용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온전히 산 것이 아니다.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다. 힘줄이 돋고 살이 부풀어 오르고 살갗이 덮여 있어도 생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강시예요, 강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올 때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전달되어져도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영으로 죽어버렸어요. 신약시대 유다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권을 가진 자로구나. 특권이죠. 말씀을 맡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가 말이죠. 말씀만 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에스겔 37장 전 36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성령이 들어올 때, 성령이 작용할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돼요. 와, 죽으신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셨네. 실망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이야,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 그때로부터 바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조용합니다. 한 곳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성령이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는데요,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능욕당함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암송하고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독입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 내가 나보다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봐, 교만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월감에 도취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그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드디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훈계와 책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말씀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큐티 지금 올 한 해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소 지론이 큐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면에서 큐티를 제가 안 좋아하느냐,
큐티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착각할까 봐,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까 봐. 왜 이게 착각이냐 하면요,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가까이 대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으로 그냥 에헴하고만 있지 내 삶을 바꿔내질 못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차가운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실 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려가는 나의 이 자아를 계속 제거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할 때 비로소 내게 있는 모든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과 성령의 부조화가 일어날 때 말씀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지성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성령에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지성주의와 신비주의가 진자의 운동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조화와 균형이란 말씀 50%, 성령 5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반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 바짝 말라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13절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그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다라고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 살리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죠. 그 하나님만 기려야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올바른 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이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이유요 목적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살게 하실 때 그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